지금은 큰 믿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로만 빈센트 필 박사님의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느 성도가 자주 와가지고 목사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지, 정말 제가 기도하고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제 삶은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한 번은 그 젊은이를 불러가지고 주소를 써주면서 여기 찾아가면은 한 15,000명쯤 살고 있는데 거기는 아주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있다고 한번 둘러보고 오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주소를 따라서 이렇게 가봤더니 그 이웃 쪽에 있는 공동묘지들이라는 거예요. 15,000기 정도가 있는 큰 공동묘지여서 이제 목사님에게 와서, 아니 목사님 가보니까 공동묘지던데요? 주소가 잘못되었나요? 그랬더니 이 땅에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어디 있겠는가? 사람 사는 곳에 끊임없이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 하면서 신앙을 가르쳐줬다는 그런 대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왜 이리도 복잡하고 왜 이리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며,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앞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소위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중에 그 용모와 형체가 바뀌어가지고 해처럼 빛이 나고 그런 용모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산에서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뭐 다투는지 막 웅성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 물었더니 한 남자가 와서 말하기를, 사실 선생님, 제가 저희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저희 아들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갑자기 불 속에도, 갑자기 물 속에도 뛰어들어 얼마나 제가 힘이 드는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뜸 제자들에게 상당한 호통을 치시면서 심지어는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더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하고는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 속에 있는 이 벙어리 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작은 연곤이라. 사실 앞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없지는 않았나 봐요. 너희의 믿음이 작은 연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속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주라,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하여, 믿음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을 갖되 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례로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했고,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 고쳐달라고 하소연하는 수르보니가 여인에게는 너의 믿음이 크도다. 어느 정도 크다고 했는가? 그 원문에 보면 너의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라고 하신 만큼. 근데 정작 제자들에게는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 라고. 근데 사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이제 향하여 나아갈 때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은 그 풍랑을,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는 고요하라 하시고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또 그때도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작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역사하지 않는 믿음. 정말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알 수도 없을 만큼 그런 희미한 믿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능력도 없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것인데,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대의 중요한 관건은 바로 믿음의 회복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이 나라의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경제의 회복이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경제의 회복보다 우리 사회에 더 큰 필요한 회복은 믿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회복, 자신에 대한 믿음의 회복, 가족에 대한 믿음의 회복, 지도자와 이웃에 대한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시기인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은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크다고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작다고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다고도 얘기하게 되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갖되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셔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할 때, 또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는 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과 자주 만나면 그 믿음이 내게 흘러들어옵니다.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믿음의 위인, 정말 믿음의 사람하고 교제하고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치 큰 강력한 자석 옆에 붙어 있으면 그 자력이 쇠붙이에도 흘러들어오는 것처럼 믿음은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믿음이 없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셀 리더 옆에 있으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심지어는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은 관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고 상당히 가진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 예수님을 지금 왜 찾아왔겠는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더 이상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믿음이란 뭔가? 내 인생의 해답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건 아직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유일한 대안, 나는 세상이 나를 도울 자가 없고 부모님도 나의 친척도 나를 도울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에게만 기대를 거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평소에도 금식과 기도를 많이 하기로 유명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금식을 그만하라고 만류할 만큼 늘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의 종교개혁의 성공은 그의 기도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깊은 침체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진전이 없고 더 나름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도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도 사람인지라 낙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기르는 그 애완견 개가 그 식탁 옆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이 루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루터가 이 젓가락질을 하면, 포크질을 하면 이렇게 그 포크를 이렇게 위로 바라봤다가 아래로 바라봤다, 위로 봤다 아래로 봤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옆에 민망하기도 해서 고기 한 덩어리를 그 개에게 이렇게 던져줬더니 훌쩍 뛰면서 고기를 탁 낚아채 먹는 걸 보는 순간 루터가 눈물이 핑 돌았다는 거예요. 저 개도 주인을 바라보고 저렇게 주목하고 뚫어지게 보는데
나는 정말 지금 주님을 저런 심정으로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하며 돌이켜 더 기도에 집중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과 제가 큰 믿음을 가지려면 주님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근본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능력 있는 분인지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셔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는 나의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묘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도대체 무슨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왜 예수님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건 히브리인들에게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적다는 표현이죠. 그러나 여러분, 겨자씨는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할 때도 겨자씨의 비유를 들려주신 것처럼 겨자씨 작은 깨알보다 적어도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겨자씨지만 그 속에 3m, 5m가 되는 큰 겨자나무가 들어있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은 잠재력이 있는, 그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점점 발전해가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해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흘러나오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사실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하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에 비하면 진짜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만큼 아주 초라하고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겨자씨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란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재 화가인 라파엘이 그린 그림 중에 여러분들도 뭐 한 번쯤은 보셨겠습니다만은, 상단에는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찬란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바로 오늘 본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힐난하고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막 애를 쓰고 용을 쓰는 광경을 그려놓은 그림, 변화산과 귀신 들린 아이, 소년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지금 예수님은 변화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용모가 바뀌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을 지원하는 그런 광경. 그런가 하면 제자들은 기도는 하고 있지만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그 갈등. 그래서 현실과 이상이라고 하는 주제의 이 그림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오늘 여러분, 이 아버지가 왜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을까요? 수많은 의원을 찾아다녔고 노력을 해 보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온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뭐 안진뱅이도 뭐 소경도 뭐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 여러분 가장 많은 치유 사역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보통 아버지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막상 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살짝 썰렁한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이전에 자기들이 해본 가락이 있으니까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고함도 지르고 안수도 하고 했지만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 폐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셨는데, 그리고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오늘 본문은 없지만 마가복음 9장 23절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 혹시 할 수 있다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굉장히 거슬렸던가 봐요. 아주 호통을 치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뇌마의 음성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처음 1981년도에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말로만 듣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더니 그 왼쪽 그 상단에다가 바로 마가복음 9장 23절을 탁 현판에다 붙여놨더라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어쩌면 그것이 조영기 목사님이 돌파했던 바로 그분의 믿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었던 것처럼,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아버지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그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고, 적어도 일정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사실 예수님은 밤을 새워 변화산에 있었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침에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하루를 지났는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래도 아들을 고쳐야겠다는 일념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왜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혹시 예수님 할 수 있다면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주고 저희들 도와주세요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제자들을 만나 믿음이 더 커져야 되는데, 나름대로 소문을 듣고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애를 쓰는데도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 속에 믿음이 없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내가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고 믿음 없는 삶을, 믿음 없는 말들을 자꾸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옳지 못한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나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내려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크게 논란이라 그랬어요. 매우 논란이라. 왜 놀랬을까요? 그건 예수님의 얼굴이, 형상이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산에서 그야말로 변화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도 나를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계신가 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는다는 건 뭔가, 마치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전능자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큰 수원지와 같은 거예요. 거대한 수원지. 문제는 그 어마어마한 수원지에 물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바로 이 통로, 믿음의 이 파이프 라인이, 그 굵기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거대한 수원지의 물이 내 삶에
겨우 신앙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쫄쫄쫄쫄 그렇게 흘러들어올 수 있고, 큰 파이프라인은 믿음의 파이프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먹고 이웃에게도 그렇게 넘치고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나눌 수 있을 만한 믿음, 축복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결국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의 그릇이 작은 종재기 같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줄 수 없거니와 부어주신다 해도 나는 결국 내가 가지고 붙들고 있는 그런 만큼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많은 그릇, 큰 그릇을 가지고 있다면, 내 믿음의 그 파이프라인이 굵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더 큰 믿음을, 주님의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심각한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플러그를 꽂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전능하신 주님에게 플러그를 꽂을 때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이, 그분의 기름 부심이, 그분의 부요가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이 건물 안에, 건물 주변의 벽체에 엄청난 전력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믿음의 플러그를 꽂으면 기계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은 전능하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플러그를 꽂을 때만 그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 그분 안에 있는 지혜가,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이 내 삶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가?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저는 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여야지 형식적인 기도, 습관적인 어떤 기도가 아니라 그저 단 5분을 10분을 해도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름대로 전에 보았던 것처럼, 또 전에 자기들이 해보았던 것처럼 고함을 지르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손을 얹고 난리를 피워보았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경험에 의존했고 지난날 했던 기억을 추억하여 오늘 또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면 믿음은 점점 계속 자라지만, 그러나 이런 믿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점점 줄어들고 심지어 소멸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난날 자기의 삶에 있었던 그 믿음의 역사를 추억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자기 안에 믿음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이미 우리의 믿음은 소진되고 말라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점검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내 삶에 오늘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면, 내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가를 보면 지금 내 안에 이 믿음이 살아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믿을 때 어떤 믿음?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계속 기도로 느헤미야가 그리했던 것처럼 본국에 있는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되었을 때 오직 기도를 통하여 왕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군대를 움직이고 재정을 공급받고 모든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 속에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내고 우리 앞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와 위기를 돌파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기도를 확신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다죠. 이 벼룩을 이렇게 유리컵에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10cm 정도 높이의 유리컵에. 근데 본래 이 벼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20cm에서 한 30cm, 어떤 경우는 막 4, 50cm까지 뛴다고 그래요, 벼룩이. 그런데 그 벼룩을 여러 마리를 컵에다 넣고는 뚜껑을 딱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유리컵을 자극을 주었더니 그 속에 있는 벼룩들이 막 뛰는 거예요.
뛰니까 이 유리컵 천장에 막 부딪히고 또 떨어지고 부딪히고 계속 그런데 가만히 지켜봤더니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면서 그 뛰는 높이가 계속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줄어들대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 벼룩들이 계속 꿈틀꿈틀하고 막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컵에 다시 한번 자극을 줬더니 벼룩이 뛰는데 폴딱 그리고 꿈틀꿈틀 하더라는 거예요. 2시간쯤 후에 그 뚜껑을 열고 그 컵에 자극을 가했더니 벼룩들이 5cm쯤 꿈틀꿈틀 폴딱 하면서 그 컵을 빠져나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본래 벼룩은 자기 안에 벼룩 속에 20cm, 30cm도 뛸 수 있는, 그래서 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적응되었고 습관되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자신의 그 포텐셜을 사용하지 못하고 거기 갇혀 있는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잘 환경 속에 잃어버리고 이것이 이제 소멸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난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적어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나의 기도에 역사하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그래서 막 감격했고 눈물 흘렸던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덧 환경에 젖어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늘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셀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랄프 네이버 박사는 신약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셀교회의 원형은 기도에 승리하는 교회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런 셀교회가 되려면 기도에 승리하는 교회, 그냥 기도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두 번째는 교회의 영향력을 가진 리더들을 기도의 리더십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리더십이 없으면 그건 우리의 아무리 많은 노력과 열심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대부분의 기적들은 기도를 통하여 집행되고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교회를 능력 있는 기도의 공동체로 만들 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는 19세기 영국에서 출석만 6,000명, 때로는 10,000명, 20,000명이 모여가지고 서서 예배를 드리는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교회. 그래서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그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회를 배우려고 또 이렇게 찾아뵙고, 그때마다 목사님은 자기 교회 지하에 있는 기도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쉼 없이 24시간 끊임없이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는 광경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우리 교회의 바로 능력의 진원지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최근에 스펄전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교회를 다녀온 어느 목회자의 글을 보니까 한 200여 명 모여 있는데, 그 200여 명 모여 있는 그 예배는 그 찬송도 뜨겁지 않고 기도도 없고 그런 힘없는 교회로 바뀌어진 것을 보았다는 그런 소회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로만이 아니라 기도는 실천이며, 기도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흉내가 아니므로, 기도는 능력이므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통하여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있는지를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는 어디에 걸려 있는가? 기도는 믿음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동일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금식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7장에서 보여주는 이 17장 안에 변화산 예수님의 기도하는 광경과 그리고 내려와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거니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로부터 계속 메시지와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았던 것을 보게 될 터인데,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부음받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라고, 믿음을 회복하는 것은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고, 믿음을 회복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서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그래서 이게 서로 선순환적으로 서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를 해야 믿음이 더 자라나는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해 보아도 이 해결되지 않은 아들의 이 외아들 귀신 들림의 문제를 결국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통하여 해결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의 어떤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하되 담대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향하여 명령하면, 여러분 선포하고 명령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